지금 2부 예배에는 하나님이 이 지금 7대 흐름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그 중에 지금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로 오늘 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당연하고요. 그게 이겁니다. 10가지 비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 그림을 하나만 꼭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고 내가 이제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어떤 부분이 깨달아지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이게 계속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단은 우리가 사실은 상관없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응답 축복 속으로 들어가겠냐. 그게 지금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는 어디에 있으면 되냐? 여기 있으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내가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모든 것 다 버리고 내 생각 안 하고 내려놓는다. 그게 이 7대 이제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된 인도받는 거에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래 그것도 내 결심일 수 있다. 그것도 내 결단일 수 있다. 나는 앞으로 꼭 이렇게 해야지. 내려놔야지. 그것도 내 결심, 내 결단 될 수 있거든요.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갑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지금까지 메시지가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한 30년 가까이 주시는 중에 사실은 가장 최근에 나온 말씀. 그 전까지는 이제 나는 여기 있고 사단은 밖에 있다. 그 그림만 나왔죠. 이제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이제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는 중에 지금 7대 흐름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이 오후 예배 때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놓고 서론에서 여러분이 이제 꼭 한번 좀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7대 흐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지난주에도 말씀 주셨고 뭐 지난주에 오늘도 계속 말씀 주셨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이게 우리의 이거죠. 신분, 권세, 배경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게 항상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왜 학개서 2장 4절로 5절에 이 말씀을 이 7대 흐름 얘기하는 중에 10가지 비밀 중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가 여러분 깨닫게 될 겁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하나님이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보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그렇죠? 이 정도만 여러분 딱 알고 있어도 돼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게 여러분에게 믿어져야 돼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으로 계시며 지금도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로 믿어져야겠죠.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신 권세, 배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에게 얼마큼 믿어집니까? 이게 다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죠. 지난 전도학교 때 메시지 주셨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요, 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배경이 있는 게 맞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주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게 없다면은,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내 생각, 내 뜻, 내 것, 그게 맞는 거예요. 네 주관을 가져라, 네 뜻대로 해라, 네 생각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 중에서 제일 좋은 종교가 이게 아니라면 불교예요. 불교는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해탈을 이루고 내가 모든 걸 이루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이라면 가장 틀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눈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죠? 구원의 축복을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길을 여셨습니다.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렇죠? 이 성경 구절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아까 썼던 것 중에서 한 구절만 딱 쓸게요. 요한복음 19장. 다 이루었다. 영어로 finished라. It's finished.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우리의 문제를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 요 목사님 메시지 중에 계속 나오잖아요. 내가 문제입니까? 저 사람이 문제입니까? 우리 상황이 문제입니까? 저 사람 상황이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의 진짜 문제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끝내셨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는요, 이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에게 남아있는 아까 얘기했던 1번, 2번 문제는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요, 이게 딱 와야 돼요. 정말 이게 와야 돼요. 그래서 실제 만들으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로 적용이 돼야 돼요. 정말 여러분, 이게 어떻게 지금 적용됩니까? 실제 삶 속에서요. 실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인데 나는 내 문제 있는데요? 나는 답답한데요? 그럼 왜 나는 답답하지? 그런데 모든 문제 끝냈다라는 건 뭐지? 그럼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데 그건 뭐지? 나는 왜 답답하지? 나는 왜 짜증나지? 나는 왜 못 견딜까? 그런데 분명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내서 나와 함께 한다는데 나는 왜 힘들까?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 부분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10가지 비밀이요,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 10가지 비밀의 첫 번째가 좀 이따 나오는데 독립입니다. 어느 정도냐? 고립된 데서 독립하라고. 자립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고립. 우리 그런 말 쓰죠. 고립무원이다. 아무도 도와줄 데도 없고 아무도 도움 받을 수 없는 그 상태, 거기서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뭐 스스로 가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고립된 현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하나님 나와. 이게 사실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싸움이 있다면 이 싸움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제가 이 사실을 사실은 얼마나 믿냐? 한 1이나 믿을까요? 요즘 애들 그러죠. 1도 없다고. 이거를 얼마나 믿겠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0.1이나 믿을까요? 사실은 제가 지금 그 싸움이요. 이게 안 보여지니까 자꾸 다른 게 문제로 보여지는 거예요. 축복이 문제로 보여지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이 문제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뭐 틀렸다 잘못됐다가 아니고 이게 사실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다닌 사람이 잘못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나 이거 다 아는데. 아는 거하고 믿는 건 달라요. 그렇죠? 다른 겁니다. 운전면허 딴 거하고 실제 운전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이게 실제로 믿어. 제가 어느 날 이게 딱 믿어지더라. 그러니까 세 번째,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떻게? 성령으로. 완벽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내가 너와 여전히 함께 한다는 말. 근데 이 말씀 학개서 할 때 이 말씀이 약 하면 언제냐? BC 500년 전입니다. 그러면은 5절에 나오죠. 애굽에서 나올 때 나의 언약이 너에게 했던 언약의 말과 나의 영이 계속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5절에 나오죠. 이게 원래 성경, 전에 성경 여전이라고 나와요. 그럼 이때가 언제예요? 이게 BC 1500년입니다. 출애굽할 그 시대를 보통 BC 1000년에서 1500년으로 봅니다. 그럼 BC 1500으로 보고 학개서가 쓰여진 이때가 BC 500년 때로 본다. 달라요. 연도, 정확한 연도. 그래도 500년 차이에요. 500년 전에 함께했던 그 언약과 그 하나님이 여전히 너와 함께한다. 아멘입니까? 학개에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은, 바울에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이게 안 믿어져요. 오늘날 세계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오늘날 전 세계 목사와 중직자와 성도들의 문제가 있다면 이게 안 믿어져요. 그래서 다시 씁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할 때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16절, 17절. 영원히 너와 함께하겠다. 분명히 영원히 너와 함께하겠다. 세상은 알지 못하나 너는 아나니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이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에 분명히 이 성경이 우리를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말씀이 그 성령이 임하면 아까 얘기했죠. 권능을 받는다. 이게 정말 믿어진다면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진짜 성령 충만 놓고 기도. 주일날 하루만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 해보세요. 이 목사님 메시지 주셨죠? 뭐 하라고요? 시험하지 말고 실험해보라. 시험은 불신앙하는 건데 실험은 직접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시험해보라. 실험해보라. 정말 여러분 주일날 하루만요, 하나님 말씀 받고 기도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달라질 겁니다. 정말 달라질 겁니다. 이 사실이 맞다면. 이게 지금 계속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보좌이죠. 보좌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보좌를 말하는 겁니다. 보좌가 뭐예요? 옛날에 왕이 앉는 그 왕의 자리를 말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만왕의 왕 되신 오늘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시공간 초월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릴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현장에 역사하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따지면은 우리나라 안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시차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안에서도 해 뜨는 시간, 물 들어오는 시각이 다 다르죠. 그렇죠? 그건 시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우리나라는 통일을 해놨을 뿐이에요. 시공간 초월하는 거. 지금하고 미국하고 시차가 다르잖아요. 공간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현장에 역사하잖아요. 이게 시공간 초월입니다. 이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현장에, 237 현장에 빛을 비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이겁니다. 자, 완전한 축복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신분권세 배경이에요. 이거 누리는 게 예배라니까요. 그 이 7대 흐름의 마지막이 뭡니까? 예배. 진짜 여러분요, 진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가 되는가? 돌아다니고 막 정신없습니다. 앞에 서보세요. 여러분. 장로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정신없습니다. 지금 앉아있는데 딴 생각하고요. 틈만 나면 나가고 들어가고 하고요. 정신없습니다. 그만큼 내가요 지금요 사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앉아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렘넌트들이 이 상황이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내가 예배가 안 된다는 건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얘기예요.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내가 예배가 된다는 건 다 되는 거예요. 확신합니다, 제가요. 진짜 내가 알잖아요. 내 자신이 예배가 즐겁고 예배가 좋고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게 좋다. 혼자 있을 때는 여러분 달라질 거예요. 지난주 그 수요일 날 갑자기 조은수 목사님 연락이 왔어요. 중독 지부장들 잠깐 몇 명 모여서 이 목사님 보고하고 덕평으로 오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 참여 못하고 덕평으로 가는데 기회다 싶은 거예요. 1시간 반, 2시간 오랜만에 가잖아요. 못 불렀던 찬송 부르고요. 그때 제가요, 못 들었던 막 말씀 듣기도 하고 찬송하고. 제일 좋은 게 나 혼자 가니까. 혼자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자제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시간표 되면 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건요, 인간의 근본이 지금 안 되고 내 존재가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인간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가 안 되는 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여러분 이게 다예요. 이게 전부 다라니까요. 사실은 여러분 전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역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면요, 분명히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럼 문 열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게 안 되니까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낙심해요. 누구 말 들으면 좋고 또 말 들으면 낙심하고. 이게 안 되니까 전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목사님이요, 이 말씀 속에서 자, 본론에요, 이걸 주셨잖아요. 오늘 10가지 제목만 쭉 쓰면 압니다. 이게 작년 10월 달에 북미주 산업인대회 1, 2강 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7대 흐름 하면서 10가지 비밀이 나왔어요. 10가지 발판했고 9가지 흐름 얘기했고 5가지 확신 얘기했고 보좌의 축복, 완전한 축복 얘기했잖아요. 10가지 비밀, 62가지 교회 남았거든요. 자, 그 10가지 비밀이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이 세계를 정복한 방법 10가지를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유대인의 좀 방법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유대인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0.1%의 렘넌트들의 방법이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다. 독립.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립된 현장으로 가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가 이 본문을 저는 택한 겁니다. 스스로 굳세게. 이거는 네가 주인 돼서 네 맘대로 살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세 종류의 교회 안에 아까도 메시지는 것처럼 다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스룹바벨, 중직자입니다. 총독입니다.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아니고 뒤에 나오는 다른 여호수아입니다. 이 시대 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교역자, 목회자죠. 모든 백성아, 성도들, 렘넌트죠. 스스로 일어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어떤 현장 가도 괜찮다. 고립된 현장으로 가도 괜찮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사는 겁니다. 유현수가 저희 가 있는데 이제 가끔씩 오면은 전에는 다 같이 잤어요. 저만 따로 자고 이은이는 엄마 침대에서 자고 윤수는 밑에서 깔고 자고 저는 저쪽 방 가서 혼자 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뭐 작년인가 그때부터 이제 윤수는 방에 가서 또 따로 자더라고요. 그 이은이는 그래도 엄마 붙어서 또 뭐 이렇게 자고 껴안고 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왔을 때는 이제 윤수는 당연히 따로 자고 이은이 지도 이제 따로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이 들면은. 아이들이 크면 당연하겠죠.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내가 진짜 고립된 상황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 그냥 붙잡으면 안 됩니다. 이게 유대인 교육입니다. 그 우리 렘넌트들이요, 어떤 현장 가도 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안 도와줘도 됩니다. 안 알아줘도 됩니다. 그러면 전도학교 때 얘기했죠. 섭섭합니까? 왜 섭섭합니까? 기분 좋습니까? 왜 좋습니까? 그게 전부 육신 아닙니까? 누가 알아주니까 좋고 안 알아주니까 섭섭하고. 그럼 이 현장 가면 죽어버려야 돼요. 모든 성경의 렘넌트들은 다 자살해야 돼요. 화병 나서 죽어야 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 알아주는 게 뭡니까? 오해, 누명, 오만 핍박을 다 받고요. 완전히 안 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왜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여기 아멘이 나와요. 렘넌트들을 이렇게 키워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이거 오늘 말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연결되는 마음이다. 다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뭘 봐라? 사실을 봐라. 영적 사실을 딱 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제일 먼저 어떤 사실을 봐야 돼요? 현실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짜 진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뭘 봐야 되냐?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일도 사실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오늘은 안 나왔는데 유목사님 여러분 지금 덕평 공사하는 거 나오죠? 그 유목사님 다 틀으라고 한 거예요. 말하면 좀 뭐한 편은 일을 저렇게 개판으로 해놓은 거예요. 성도들 헌금 받아서 완전히 아내를요 저렇게요 날림으로 다 해놔버린 거예요. 그 지금 다시 헌금 들여 다시 하는 거예요. 그 유목사님 다 공개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금 공개하는 거예요. 실제 한 거 다시 다 하는 거예요. 장로님 아실 겁니다. 이거 사실은요 많은 게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근데 비전문가인 제가 봤을 때도 이건 아니다 싶어 공세해 놓은 게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장로님 그걸 컨트롤하면서 그냥 간 겁니다. 근데 아마 장로님은 지금 마음속에 생각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다시 건축하라면 이거 했던 분하고 안 할 겁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저도 안 한다고 할 겁니다. 그분이 해서 잘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장로님 더 잘하실 겁니다. 건축 현장에 있으니까. 용목사님 제일 많이 얘기한 거 건축 현장. 거의 다 대부분 속이고요. 저는 비만 오면 교회 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태풍 와도 안 오고 다 믿으니까. 할렐루야. 아무도 전화도 안 하고 아무도 뭐 끝나고도 안 해요. 그냥 저만 안 달라서 옵니다. 왜냐? 세고 지금 전원 저거 다 떨어지죠. 남전들이 다 세죠. 지금 사실은요 제가 염려 걱정이 다 떠내려가도 감사합니다. 집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뭐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죠. 뭐 다 믿으니까 떠내려가도 하나님 계획이니까 확실하니까 늘 확실해요, 여러분. 사실은 저는요 그래요. 그래서 주인이 되면 안 되지만 주인 의식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 의식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 비 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차 지금 기름 다 누수되고 하는데 아예 어떻게 되겠지 할렐루야 갑니까? 바로 고치겠죠.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요. 저쪽 지금 다 무너져서 비 오면 또 이번에 다 쓸려가면 돌이 밑으로 다 쓸려 내려가요. 아무도 안 봐요. 뭐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현장 가든지요 현실을 정확하게 보세요. 그리고 진실을 보고 영적 사실을 보세요. 그걸 일을 확실하게 하세요. 청소 하나를 해도 확실하게 하세요. 뭘 하나 해도요 확실하게 하세요. 제가 지난주 청년들한테 얘기했어요. 예배 끝나고 니네 셋은 맨 늦게까지 가. 뭐 하려고 그렇게 빨리 가? 끝나고 청소해. 끝나고 정리해. 부모들은 애들 데리고 청소하세요. 아침에 여러분 와보세요. 지금 여러분 몰라도 엄청납니다. 이 먼지. 코로나 오니까 지금 1년 내내 청소 안 하잖아요. 여러분 밑에 지금 먼지 엄청납니다. 아침에 와서 봐보세요. 니들이 3명이 다 청소해. 그리고 교회 마지막까지 있고 다 정리하고 주인의식 가지고 네 청년들이 섬겨. 렘넌트들 같이 청소해봤습니까? 화장실 청소해봤습니까? 자기 예배당 청소해봤습니까? 한 번도 안 했을 겁니다. 그냥 얻어먹고 그냥 어른들이 하면 그거 쓰고 어떤 때는 뭐 부시고 뭐 그냥 또 교회에서 하겠지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사회생활 합니까? 저는 그렇게 가리고 싶지 않아요. 네 것처럼 해라. 네 몸처럼 아껴라. 사장을 하나님처럼 섬겨라. 네 일처럼 해라. 주인의식. 회사가 내가 주인은 아니야.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 사장님이 주인이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해라. 제일 먼저 가서 제일 늦게 와라. 그러면서 영적 사실을 봐라.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하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힘이 없다고. 근성이 없다고. 그럴 겁니다. 조금만 뭐 해도 못 견딥니다. 무슨 말 한마디도 못 견딥니다. 나하고 안 맞으면 못 견딥니다. 세상이 나하고 맞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을 봐라. 현실. 왜 이러냐? 진실을 봐라. 진짜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고 이 현장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영적 사실.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현장 살려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렘넌트들 이렇게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불신자 사장 더 좋아합니다. 왜냐? 자기에게 유익되니까. 정말입니다. 진짜 나에게 유익되면은요,
불신자는 더 좋아합니다. 불신자는 이익만 따라가니까. 전혀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이익이 안 돼요. 전혀 나에게 이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잘리는 겁니다. 일자리 없다? 천만의 말씀. 지금 서산신문 보세요. 서산신문 한 달에 한 번 나오죠. 맨 뒤에 보세요. 일자리 너무 많아요. 저도 약간 흔들려요. 나도 여기 갈까? 너무 괜찮아. 나 투잡 할까? 밤에 뛰면 되겠는데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일을 안 해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러니까 외국 근로자 쓰는 거예요. 외국 근로자 쓰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어설프게 대학 나오고 어설프게 보고 들은 건 있어가지고요. 안 하는 겁니다. 늘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윤수, 윤이 쟤네들 지금 아르바이트 시키고 다 해요. 왜냐? 받아 쓰는 것밖에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해주는 줄 알아요. 자기들 돈 벌어서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한 달 살아봐. 헌금하고 니들이 핸드폰 비내고 다 해봐. 그리고 없다? 굶어. 없으면 쓰지 마. 핸드폰 끊겨. 없으면 끊겨야죠. 없으면 걸어가. 이런 훈련들이 전혀 안 됐어요. 저부터 그냥 무조건 주면 쓰고 없으면 카드 긁고 이 수준이라. 지금 애들이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이 이거 진짜 할 얘기 많아요. 시간 많이 가니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뭘 봐라? 이걸 봐라. 역발상. 역발상이 뭐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반대 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문제입니까? 내가 서론이 돼 있다면 축복입니다. 반대를 보세요. 저 사람이 이상하다? 그게 축복입니다. 현장이 이상하다? 축복입니다. 반대 걸 보라니까요. 이거 설명할 내용 많잖아요. 불신자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역발상. 여러분 그 핸드폰 이렇게 대로 이거 사진 찍는 거 있죠. 스마트폰으로 내가 나 찍으려니까 힘드니까 멀리 놓고 찍거나 막 벼랑 같은 데서 찍고 하잖아요. 그 핸드폰 그거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지금 엄청 많이 팔렸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이 만들었냐? 전문가가 만든 게 아니고 방송을 들었어요. 무슨 2시에 그 컬투쇼인가 그걸 듣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 사연을 얘기한 거예요. 중국에 놀러를 갔는데 새 핸드폰을 가지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 기능이 안 됐는지 누구한테 찍어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찍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찍으면서 조금만 뒤로 가세요 하더래. 그 자기들 2명 이렇게 뒤로 간 거예요. 그러다가 순간 핸드폰 들고 튀더래요. 그 기사를 듣고 어떤 사람이 핸드폰을 길게 찍을 수 있으면 어떻겠냐 해서 그걸 연구해가지고 그 대를 만든 거예요. 그게 지금 완전 대박 난 거예요. 남들은 그냥 웃고 열받는다 이랬을 텐데 핸드폰은 그 사람이 잃어버렸는데 다른 사람이 듣고 그거를 만들어서 말하면 제품을 만든 거예요. 말하면 역발상. 자, 제가 일부러 가졌어요. 우리 윤수 윤이는 알지 모르겠는데 함양 옆에 거창이 있어요. 유명한 사립고가 있어요. 그게 거창고입니다. 거기에 교훈이 뭐냐? 잠언 1장 7절입니다. 요걸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 도서관에 있는 직업선택 10계명입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죠. 그냥 읽어드릴게요.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그 거창고에 있는 그 직업선택.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째,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째, 모든 조건을 갖춘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째,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일곱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생각할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여덟 번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 있으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마지막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이게 거창고의 10가지 직업선택 계명이.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이 이랬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서 네 번째, 뭐 해라? 이거 나오죠. 시너지 효과. 시너지가 뭡니까? 윈윈 다 살아나서 합쳐져 가지고 이 더 큰 효과를 내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거라고. 모든 현장에서요, 모든 사람과 함께 갈 수, 다 같은 얘기. 어떤 사람도 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있으면 그걸 보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근데 유 목사님이 이번에 중요한 얘기 하셨죠. 그 선교대회 때 4강 메시지 하시면 저는 딱 마음에 담았어요. 어떤 메시지 하셨어요? 갈보리 교회는 우리 메시지 그대로 다 주신 거 아닙니까? 현장 목회자, 현장 중직자, 현장 렘넌트 키웠다.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 목회를 하도록 만들었다. 절대 한국 머리에서는 안 된다는. 우리나라 머리에서 됩니까? 지금 동서남북 싸우는데. 우리나라 영적인 문제 아시죠? 잘하는 사람 나오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노론, 소론, 동인, 서인, 남인, 북인 계속 싸웠죠. 그게 우리나라 영적 문제. 지금 영남, 호남 싸우죠. 남북 싸우죠. 지금 그거 가지고 정치인들은 이용하죠. 절대 한국 사람 머리에서는 안 나와요. 교회도 지금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교단도요 다 있습니다. 전라도 쪽은 뭐가 세고 경상도는 뭐가 세고 다 있습니다. 절대 한국 사람 머리에서는 안 나와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건 넘어야 돼요. 렘넌트들이 어떤 현장 가서요 그 사람의 단점 보고 장점 보고요 살려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만들어요.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운동은요 절대로 혼자 1대1 싸우는 운동만 금메달 땁니다. 같이 하는 건 못합니다. 손흥민 보셨죠? 손흥민이 한국 대표팀인데 한국 팀만 오면은 잘 안 돼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런데 외국에서 날아다녀요. 왜냐? 외국은요 복음은 없지만 배경이 복음 문화 속에서 자라서 이게 트여 있어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 보세요. 장로님 계시잖아요. 그 회사에서 근무하니까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게 복음은 아니지만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저런 분들이 나온 거예요. AB지구 막은 거 아시잖아요. 마지막 막는데요. 물살이 너무 세니까 안 돼요. 아무도 생각 못 해요. 그때 우리나라 박사 공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어떻게 막을지 안 돼요. 밤에 덤프트럭으로 버버리면 아침에 다 내려가요. 그러니까 마지막 물막이 공사를 AB지구, B지구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주영 씨가 생각한 거예요. 폐유조선 가자. 그걸 서해로 끌고 들어와서 앞에 막아놓고요. 그걸 막은 겁니다. 조선소 처음 만드는데 우리나라 국가 다른 나라에서 이전을 안 해주잖아요. 그 노르웨이가 어디가 그때 최고인데 이전을 안 해줘요. 너희 나라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몇십 년 전에.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날아간 겁니다. 돈도 없고 하나도 없고. 그런데 조선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뭘 했냐? 니네 안 된다. 그때 500원짜리 지폐를 딱 보여준 거예요. 그 지폐에 뭐가 있었죠? 거북선이 있어요. 당신들보다 500년 앞서서 이순신 장군이 세계 최초로 철갑선을 만들었다. 이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다. 할 수 있다. 그 말에 감동받아서 기술 이전해 준 거예요. 생각이 다르죠. 그분 하는 얘기가 해봤어? 해봤어? 맨날 안 된대 밑에 사람이. 해봤어? 복음 없는 거지만요. 이게요. 진짜 여러분 이따 결론에 나오겠는데 유 목사님 딱 얘기했죠. 성령 받으면 간단하다고. 우상숭배 많이 할수록 생각이 잡힙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상처 있는 사람 많은 특징이요.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다 안 돼 버려요. 그런데 영적으로 튀어버리면요. 성령 받으면요. 모든 게 가능한 겁니다. 모든 사람 살려서 시너지 효과를 내요.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엄청난 지금 앞으로 이 지역을 살리고도 남을 내용이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저는 그거 확신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볼 때요. 너무나 귀한 거 있죠. 그런데 제가 요즘에요. 모든 말, 행동 잘 안 되지만 자제합니다. 예전엔 제가 쉽게 농담하고 쉽게 웃기는 얘기하고 저보고 웃기다는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런 얘기도 안 합니다. 함부로 저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저 사람 안에 있는 단점을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김윤희도 맨날 쫑크줬거든요, 제가. 좀 전에 또 여기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예배 드리러 와 했더니 이제 네 얘기 안 할게 2부 예배 때는 아빠는 이제 끝났어 뭐 맨날 내 얘기하고 끝났어 그러더라고. 그래 그것도 내가 조심해야겠다. 얘한테는 그것도 상처가 돼. 왜 분명히 얘 안에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한 명 한 명의 장점이 있어요. 제가 누굴 지명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맨 뒤에 있는 박명현 집사님. 제가 틈만 나면 전화해요. 전화하면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처음에 농담이었는데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늘 하는 얘기가 아, 네 회장님 그래요. 늘 회장님 그래요. 그럼 제가 하는 얘기가 네 팀장님 그래요. 뭔 팀장이냐? 법무팀장이요. 뭐 관리하는 팀. 내가 있으면 뭐 물어봐요. 근데 제가 처음엔 그 얘기 듣다가 그래 하나님 그 얘기다. 그래 우리 교회가 회사로 말하면 그룹이 돼야지. 그렇죠. 한 명이 오너가 다 하는
사장 체제가 되면 안 되겠다. 모든 중직자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그룹 전체를 움직이는 그룹이 돼야겠다. 내가 그 그릇을 준비해야겠다. 그러려니까 모든 성도 이렇게 해야겠다. 박명희 집사님 뭐 은행 뭐 업무 얘기하면요 바로입니다. 바로 하루 안에 다 전화해서 저한테 다 보고합니다. 그 사택 이사하는데 너무 편했어요. 해야 됩니다 했더니 바로 은행 다 전화하고 뭐 전부 해서 가장 좋은데 합리적인데 딱 뽑아서 제가 어디로 가면 됩니다 다 얘기해줘요. 바로 하루 만에. 그래서 갔더니 다 미리 작업해놨어요. 사인만 하고 왔어요. 장점이 있어요. 왜냐 그런 현장이 있었으니까 활용하면 돼요. 단점도 제가 알고 있어요. 얘기 안 하면 상관없어요. 하나님 쓰시죠. 시너지 효과.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237 정말 치유 서밋 하려면 이 눈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 눈이 뭐냐? 이거면 돼요. 특별히 뭘 공부하고 책을 많이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된다. 저는 그 한마디가요. 완전히 해머로 맞아버렸어요. 성령 받으면 될 텐데. 이 목사님 보고하러 올라갔잖아요. 수요일 날. 그래서 국장님 보고하고 저희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국장님 보고 쭉 보더니 이 목사님 듣지도 않으세요. 하는 얘기가 뭐냐? 성령 인도 받으면 돼. 그러면서 성령 인도 못 받는 본인 교회 중직자들 몇 군데 얘기를 하더라. 좀 길게 얘기했어요. 메시지 전에. 자기들끼리 뭐 모여서 막 뭐 NGO 한대요. 자기들끼리 뭐 법무팀 만들어서 뭐 한대요. 나쁜 건 아닌데 교회 인도를 전혀 안 받는데 말해주기가 그렇대요. 그래서 헌금 어떻게 하나 조사해 봤더니 성전 건축을 놓고 헌금은 전혀 안 하고 자기들 모임 뭐 유지하려고 한대요. 성령 인도 받으면 돼.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저는 그러면서 2부 메시지 4강 메시지 완전히 충격이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진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다 살립니다. 나도 살고 다 살립니다.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자세히 보세요. 자, 5번째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에게요, 위기는요, 기회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위기가 왔다. 그건 기회고 축복입니다. 더 설명 안 할게요. 그리고요, 여러분 6번째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무경쟁입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게 우리는 경쟁한다, 싸운다, 그 자체가 진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갈등한다? 이미 진 거예요. 이미 진 겁니다. 내가 어떤 업체하고 경쟁한다? 이미 진 겁니다. 저 업체를 이겨야 돼? 이미 진 겁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이겁니다. 미리 다 주신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했고, 지난주 2부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 안에서 미리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요, 뭘 하냐? 모든 현장 가서 이거 한다겠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렇죠? 아무도 못하는 거야. 여러분 어떤 현장 가든지 여러분 하는 일을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만드세요. 무슨 일을 해도 됩니다. 진짜 청소를 해도 되고요, 조그만 장사를 해도 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만드세요.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1%로 가라. 아니다. 0.1%로 가라. 아니다. 0%로 가라. 유일성으로 가라. 다른 사람 다 살리면서 여러분 걸 이렇게 만드세요. 여러분 하는 모든 걸 이렇게 만드세요. 강민이가 지금 과학 공부하잖아요. 제가 얘기했어요. 너 말고도 우리나라의 과학 파트 공부하는 애가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거다. 거기에 지금 교수하려고 박사, 연구원 줄 서 있을 것이다. 포항공대서부터 어디 유명한 과학대학 잘 모르지만요, 엄청 많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이 축복 누려야 된다. 여러분 뭐든지 그렇습니다.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8번째.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가는 겁니다. 서밋. 그래서 어떤 현장 가서도요, 여러분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요, 하나님 여러분 업에 기능 서밋 주십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현장 살리는 문화 서밋 됩니다. 그리고 서밋 뜻 살리세요. 서밋이 여러분을 부를 만큼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세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진짜 내 회사를 살리고 내 현장 살리면요, 다 봅니다. 그리고 서밋이 부릅니다. 회장이 사장이 부릅니다. 왜냐? 저 사람 때문에 우리 회사가 사는데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공장이 사는데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마을이 사는데요. 누가 안 부릅니까? 부릅니다. 이거 해라.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서밋으로 가라. 결론에 얘기하는데요. 이 축복 진짜 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9번째로 어디로 가라? 여러분 어디로 가라고요? 여기로 가라. 사막으로 가라. 아까 얘기하잖아. 황무지로 가라. 그렇죠? 그래서 뭐 한마디로 말하면 돼요. 이겁니다. 어떤 현장도 괜찮다. 일부러 뭐 사막 황무지로 가라. 그 얘기 아니에요. 어떤 현장도 괜찮다. 그겁니다. 여러분 진짜 잡으세요. 아까 제가 우리 장인어른 얘기했잖아요. 다 가정사니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희 결혼할 때 장인어른이 안 계셨어요. 큰 어려움 때문에. 어릴 때 우리 집사람 가정에 장인어른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상처 없이 잘 자랐어요.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결혼하고 한 10년 있다 장인어른이 오셨어요. 이제 오셔서 몇 년 있다 암 발병해서 이제 돌아가셨죠. 감사하게 복음받고 영접하고 다 가셨어요. 아까 그분 인생 제가 들으면서 참 상처가 많았구나. 근데 저를 유독 이뻐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첫째 사위가 일본 사람이에요. 말이 안 통해. 이뻐해도 이뻐할 수가 없어. 말이 안 통해. 둘째 이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하고는 조금 사이가 우리나라 전형적인 좀 대면대면한 사이요. 그 막내 딸을 엄청 이뻐했으니까 막내 사위가 뭐 목사고 중이고 간에 무조건 이쁜 거라. 저를 무조건 이뻐했어요. 이상하게 저를 이뻐했어요. 그런데 제가요, 여기 딱 12년 전에 서산 내려올 때요, 아, 이분이 뭐가 있는 분이구나. 장인어른 제가 이제 서산으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요, 저는 처음에 섭섭하실 줄 알았어요. 가지 말고 있어라, 뭐 김서방 이럴 줄 알았더니, 그래, 10년 뒤를 내다보고 가는구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게 남아요. 이분이 성령 받았나? 뭐가 있구나. 여러분이요, 어디든 됩니다. 제가 사막에 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너무 편한 데 와 있고요. 제가 지금 얘기한 10가지 반대로 와 있어요. 저는 너무 좋은 데서 좋게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어려운 현장 같아? 괜찮아요. 이 비밀을 누리고 그 현장을 살려요. 우리 장로님부터 다 이런 분들 아닙니까? 서산에 진짜 그 판넬업도 대부분 많았고 아무 연고지 없는데 와서 지금은 죄를 알아주잖아요. 죄를 인정합니다. 불신자들도 인정하고 이단들도 인정하더라고요. 그 장로님 확실하다. 인정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 누리면요 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되게 김을 장로님도 또 어린이집 누가 맡아달라. 하지 말라고 했어요. 본인도 지금 안 할 시간표고. 왜냐 너무 잘하고 확실하니까 어린이집 맡아서 또 하나 해달라고 원장 해달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제 사역해야 될 시간표라고. 지금 원장할 시간표가 아니라 본인도 이미 했고 그럴 겁니다. 왜냐? 당연하죠. 이 축복 누리니까 불신자가 볼 때는요 더 좋은 겁니다. 왜냐? 불신자는요 자기에게 유익되면 끝이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유익되도록 해주고 여러분 인도받으면 사막도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뭐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질문을 하라 했어요. 왜? 왜 이 일을 해야 되냐? 왜 나를 이 현장에 보내냐? 하나님의 뭐예요? 절대계, absolute plan. 하나님의 절대계. 왜 나를 이 현장에 보내냐? 왜 나를 이 가정에?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왜 나를 이 교회에? 왜 나에게 이 장로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왜 나에게 이 목사를 만나게 했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 성도들, 렘넌트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이러면요 모든 현장 다 달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 축복이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어떻게 이 10가지 비밀을 실제로 내 것으로 누립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 나오는 3가지 그릇, 교회, 우리 개인, 교회, 현장, 이 그릇을 어떻게 실제 만듭니까? 어떻게 지역 전체를 복음화하는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 키우는 일을 하고 내가 어떻게 이 그릇을 넓힙니까? 간단합니다. 이미 답 다 주셨습니다. 하나만 딱 하세요. 그게 뭐예요? 이거면 됩니다. 모든 걸 여러분 이것으로 끝내세요.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진짜 성령 받으면 됩니다. 자, 보세요. 지난주에 출애굽기 35장 31절 지지난주 말씀이죠. 오홀리아 부살렙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사
모든 걸 할 수 있는 기술을 주셨다. 성령 충만. 진짜 여러분이요, 계속 얘기하면 내가요, 이 성령 충만 비밀을 누리는 24 이 비밀이 있다면, 기도의 비밀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생각, 영혼에 역사하는 이 축복 누리는 이 기도, 이 예배, 이 집중이 나에게 있다면 되는 것이다. 저는 이 답이 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메시지 했지만요, 제가 됩니까? 안 됩니다. 또 실수할 겁니다, 저는요. 또 넘어질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 갖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말씀 붙잡고 또 일어나서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게 지교회입니다. 진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머리가 깨어버립니다. 내 안에 묶여있는 거 있죠. 상처, 우상숭배하면 살면서 막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이게 내 머릿속에 꽉 묶여있다니까요. 이게 딱 튀어버려야 돼요. 그게 언제 임하냐? 성령 충만. 그럼 이 10가지 비밀은요, 이거 저도 지금 이거 보고 해서 했지만요, 또 잊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 뭔지 딱 아시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 비밀, 성령 충만 비밀을 누리면 어디 가든 된다. 어떤 사람이든 된다. 어떤 문제 속에 가도 괜찮다. 그렇죠? 여러분 이 축복 누리세요. 진짜 이거. 그래서 여러분 영혼, 육을 다 살리는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금요 전도학교 때. 목사님 저는 음식 조절이 안 돼요. 운동이 안 돼요. 호흡이 안 돼요. 뭐 다른 뭐가 중독된 게 안 돼요. 내 마음 생각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냥 놓고 이 속으로 들어가요. 그거 정 안 되는 사람은 하지 마세요. 그게 혹시 부담되는 사람은 하지 마세요. 그냥 막 먹으세요. 막 하세요. 정 안 되면은, 그게 부담으로 오면, 제가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왜냐, 그게 너무 부담인가 봐요. 그럼 막 먹어라. 근데 분명한 건 막 먹으면 안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속으로 들어가요. 진짜 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막 먹어지지 않을 겁니다. 운동을요, 한 30분 해보세요. 음식이 엄청 땡깁니다. 운동을 한 1시간 반 해보세요. 음식이 안 먹힙니다. 그거예요. 진짜 운동하면은요, 음식이 많이 안 먹어집니다. 딱 필요한 것만 먹게 됩니다. 그런데 30분 대충 산보하고 나고 하면요, 막 치킨서부터 막 땡깁니다. 운동 30분 하고 단백질 먹어야 된다고 해서 고기 먹고 고 먹어요.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요, 마음 생각 다 바뀝니다. 여러분 묶인 거 풀립니다. 잡힌 거 완전히 해방됩니다. 그래서 어제 메시지가 뭐예요? 재앙에서 다 해방된다. 세트 프리라고. 전부 해방되는 거예요. 내가 묶여버린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 저는 이거 지금 계속 합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교회가 3,000 제자가 일어나는 키입니다. 저는 이거밖에 할 게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거 하는 다락방을 전부 현장에 만들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나? 렘넌트도 오늘 딱 붙잡아요. 10가지 비밀. 이거 가지고 진짜 나를 살리는 성령 충만의 비밀 속으로 정말 들어가세요. 최고의 한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셔서 지금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7대 비밀의 말씀을 우리 교회 시간표에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현장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승리하고 살리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할 때 함께했던 그 언약과 그 하나님의 영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스스로 일어나 현장 살리는 제자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중요한 화요 집회와 또 여러 훈련과 또 여러 현장으로 파송받습니다. 그곳에서 1, 2부 말씀을 가지고 그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모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실제 성막을 만들고 실제 10가지 비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응답의 모델 증인으로서 모든 성도들, 모든 중직자들, 모든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